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상태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주일 내내 좀 아팠습니다. 지금도 좀 아픈 상태여서 아침에 병원 가서 이제 그 진통제를 맞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맞고 온 상태인데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신저는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저희 아내는 좀 다릅니다. 저는 좀 미래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내는 현재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선임 목사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포지션상 미래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자들 중에서 이제 한 9월쯤 되면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올 연말까지만 사역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먼저 찾아오면 제가 그걸 받아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9월이지만 11월, 12월을 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의 포지션상 앞으로 있을 일을 먼저 듣고 대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저는 미래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는 늘 현재를 삽니다. 지금 주어진 관계, 지금 주어진 재정, 당장 필요한 것들을 잘 운영하는 것, 당장 필요한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서로에게 약점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잘 균형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현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을 놓칠 때가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중심을 잡아줍니다.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앞길을 지금 준비하는 것 같다. 반대로 우리 아내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꿈과 어떠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막 그려주면 그것을 또 저희 아내에게 제안을 하면 우리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재가 좀 어려워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르기 때문에 충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서 그와 나는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은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름이 선물인지, 다름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다름은 하나됨의 조건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게 발생하는 이 다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심각한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 예를 들어서 방언 같은 것은 특별하게 받은 은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만해졌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대단한 은사, 예언의 은사나 대언의 은사나 어떤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해서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다라고 착각하곤 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비교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가장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었던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띡띡띡 번호 몇 번 누르면 쇼핑몰에서 당장 무언가 날라오는 인터넷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때는 그렇게 인구가 많다고 애를 적게 낳으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 같다고 애를 많이 낳으라고 말합니다. 한민족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많아서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과 다른 관점이 있다면 다문화, 다민족에 접어들면서 또한 다양한 시대와 세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대학가에 가면 한국 청년들보다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문화가 현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된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 세대까지 소통이 잘 되는 공동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일산이나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세대 간의 갈등, 이 민족 간의 갈등, 문화 간의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결국엔 교회 분열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하는 공동체를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르지만 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름이 하나됨의 방해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됨의 조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성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종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어요. 배경도 성격도 은사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다름이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이 다름이 도리어 하나됨의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이 앞에서도 우리의 눈은 앞을 보고 있고요, 귀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고 폐는 호흡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울리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기관들이 동시에 그러나 각자의 방법으로 기능하며 작동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해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폐의 기능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해질 겁니다. 각각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었었던 다양한 민족,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좀 더 자세한 예로 설명합니다. 우리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발이 아무리 나는 손이 아니야 라고 외쳐도 몸의 일부입니다. 발은. 그죠? 내가 손이 되고 싶다고 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발로 창조되었고 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손의 역할과 다르다고 해서 손의 역할처럼 더 유용한 것 같지 못하고 더 화려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몸에 분리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각자의 다름을 또 인정해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17절입니다. 이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아멘.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같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목사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김성희 목사는 특히 목이 약해갖고 우리 최기훈 집사님이 찬양도 해주고 반주도 해주고 그죠? 찬양대도 해주고 그렇게 한 목사만 있으면 교회는 온전하지 못할 터인데 각자의 다른 모양으로 함께하기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각자의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몸은 여러 개의 지체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기능에 대해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몸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요.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발이 존재할 수 있듯이 머리 입장에서 발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과 머리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발은 머리가 있어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것 같지만, 그죠? 머리는 발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달리기는 하체 운동이 아니라 뇌 운동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네, 달리기 운동이 뇌 운동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운동을 잘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러닝을 참 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기가 하체 운동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을 잘하면 뇌가 잘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달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뇌가 잘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요,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영학자 스카페이지는 다양성의 역설이라는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이 실제 강점이 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자의 다름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다양성은 혁신과 창조의 원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존중받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다양성은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을 통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다르게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를 여기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장 생활할 때 아유, 저 사람만 우리 목장 아니면 좀 편하겠는데, 아유, 무슨 봉사할 때 아유, 저 사람만 우리 같은 부서가 아니면 내가 좀 일 편하겠는데,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한지 몰라. 나는 천천히 좀 합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우, 저분은 맨날 느긋해 라고 우리의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그를 두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목표만 있으면 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여호와의 영광. 이 하나의 목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 하나만 둘 때에 다름은 선물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잘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은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약하게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더 필요한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발바닥의 안쪽 아치, 족궁이라는 데라고 합니다. 그냥 발바닥처럼 보이는 그 부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오래 걷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발이 오래 걷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것이 유용해 보이지 않고 신발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이 없으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발톱은요, 조금만 길면 양말을 뚫고 나와서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발톱에 또 때가 끼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빨리빨리 끊어서 발톱깎이로 잘라서 버리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발톱이 없으면 사람이 오래 걷지 못합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유용한 겁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영하 20도의 청년들이랑 축구를 하다가 무릎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친 무릎이 슬개건염이었습니다. 슬개건염, 무릎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고 작은 막입니다. 다치기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었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던 아주 얇은 섬유질의 근육입니다. 대퇴사두라든가 종아리 같은 큰 근육이 몸 전체로 봤을 때는 훨씬 중요한 근육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쓸개건에 염증이 하나 생기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작고 얇은 근육막 덕분에 그게 관절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관절을 감싸고 있어서 그 관절이 탄력을 받고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크고 강한 근육도 중요하지만 그 작은 막 같은 근육이 내 몸을 지탱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슬개건염을 치료하는 방법이요, 없습니다. 슬개건염은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사를 놓아서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는데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슬개건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퇴사두 근육이라든가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 이런 다른 큰 근육을 강화시켜서,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 슬개건염에 가능한 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네. 교회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분들,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 무대 앞에 서지도 않고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 왔다 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나중에 서로 물어보면 그분 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안에 눈에 띄지 않는 분들, 노년의 늦은 나이에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교회 생활도 잘 모르는 분들,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와 예배하고 기도할 뿐인 분들, 그들을 오늘 성경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귀히 감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를 25절에서 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아멘. 굉장한 역설입니다. 내가 그 연약한 지체, 아무도 모르는 지체, 힘없는 지체, 그래서 슬개건염처럼 주위에 그래도 힘있고 교회가 익숙한 이가 돌봐야 되는 그 지체를 더 돌보는 이유는 성경은 서로 같이 돌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 말로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버거워서, 사역도 너무 힘들고 교회 철학도 맞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로 하여금 그 사역지를 지키게 한 것, 그 사역지에서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힘내라고 한 번씩 용돈 지어주던 권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가 지도하고 양육하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 공동체 안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지만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내가 잘 섬겨주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순수한 신앙 고백 하나, 그 아이들이 하는 순수한 한마디,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저로 하여금 그 자리에 남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 역시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 내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아껴주던 그 지체, 지내고 보니 그가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는, 서로를 돌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감사합니다.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신경과학자들은요,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 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자코모 리졸라티 연구팀이 발견한 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세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마치 내가 행동한 것처럼 활성화되는 세포라고 합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문자 그대로 내 안에 경험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우리와 다른 이가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물학적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이란 이름으로 처음부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각각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개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한 몸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일도 많이 함께 하시지만 아픈 일에 함께 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례식에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은 뜻이 있습니다. 몸의 특징은 뭐냐면 발가락이 아파도 몸 전체가 아프다는 거예요. 몸의 특징은 손톱만 아파도 온 신경이 쓰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아픔을 더 함께할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예전 교회에서 청소년 학생 한 명이 이 성적에 대한 비관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육하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담당하던 교구 성도님의 자녀였습니다. 찬양팀도 하고 다른 임원도 하고 다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우리 공동체에 생긴 이 큰 슬픔에 대해서 인정하고 중보하고 충분히 공감하며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공예배에서 기도 제목으로 꺼내지 못하게 했고요. 언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 슬픔으로 인정하려 하기보다 개인의 멘탈 부족의 문제로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또래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친구들의 부모님들, 다른 청소년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교회만 다녀오면 마음을 못 잡는다고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의 힘겨움을 걷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부모님들 모르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일정을 잡아서 그 친구의 납골당을 아주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언급하지 않는다고 이게 감춰질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가족이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힘들어하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가족들이 어려워하는데 계속 언급하고 계속 강행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되는 것이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던 일인 것처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안에 드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정말 무엇이 옳았을까라는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교회 상황상 필요한 조치였고 필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충분히 울어주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정말 친한 친구에겐 찾아가서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회사 동료들, 겉으론 친한 척하지만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공동체에서는 정말 자기 아픔을 나누지 못하듯이 진짜 큰 아픔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던 건가? 라는 생각에 전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요, 어디가 아프든 다 아픕니다. 그 아픔에 직면하지 않고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발가락이 아프든 손가락이 아프든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내간기관이 아프든 아프면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덮고 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너무 힘들면 펑펑 울어도, 그냥 소리 지르고 울어도 이상하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여기다라는 안정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진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3월 연합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됨의 조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두셨음을 인정하고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한 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지켜가기에 서로의 다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향한 틀림이 아니라
하나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며 하나된 몸으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그렇게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지체로서 한 몸 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많은 힘겨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듣고 같이 눈물 흘려주며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기에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몸이든 어떤 연약한 지체이든 모두 주님 앞에 한 몸 되어 나아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